오늘 우리는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시간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그리고 이 유튜브 방송을 보시는 분들에게 제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오실 때 알고 계셨습니까? 여러분이 처음 이 땅에 태어날 때 태어날 것을, 이 땅에 온 것을 여러분이 알고 계셨는지 지금 묻고 있습니다. 알고 계셨으면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알고 있었다고 하신다면 그분은 거짓말 하시는 분입니다. 모릅니다. 내가 이 땅에 처음 태어났을 때,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난 줄 자체도 모르고 온 줄도 모르고, 그리고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 살다가 마지막 하늘나라에 가실 때 그 마지막 시점을 알고 계실까요? 정확한 마지막 이 세상을 끝나는 타임, 시간을 여러분이 알고 계시냐 묻고 있습니다. 제가 장례식을 여러 번 많이 해봤지만은 어느 누구도 정확하게 자신의 죽음을 알고 있었던 사람은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마지막인 것 같다라고 얘기는 하지만은 정확하게 숨을 하는 시간은 모릅니다. 누가 할까요? 누가 할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 시간의 끝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우리가 시작했다고 생각한 한 해도, 우리가 마무리해야 할 것처럼 보이는 이 시간도 사실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44장 6절 말씀 한번 보시죠. 시작.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언제 기록되었느냐? 바벨론 포로기에 절망 속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든 것이 무너진 상태입니다. 나라가 빼앗겼는데, 식민지 생활하는데 무슨 신앙생활이 올바로 되겠으며 내 삶의 온전함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절망, 무너진 마음들, 깨어진 마음들, 나라를 잃었고 성전을 잃었고 그리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기가 뚫리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너희가 현재가 무너졌다고 해서 내가 사라진 것이 아니다. 처음도 마지막도 하나님이, 그러므로 중간이 흔들려도 끝은 반드시 무너지지 않는다는 걸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차역을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기차역 어디로 가더라도 항상 그 기차역에는 마지막 종착역이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 종착역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중간에 종착역을 향해 가다 보면 터널도 지나고 어둠도 지나고 밝음도 지나고 잠시 멈추기도 하지만 우리의 종착역은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질병의 어두운 터널을 가고 있는 우리 수많은 교우들,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도
순간순간을 버티고 있는 우리 교우들, 비즈니스가 언제 끝날지, 오늘 문을 닫아야 될지 내일 문을 닫아야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절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우리 교우들도 있을 것입니다. 인간관계가 다 깨어져서 내가 더 이상 살아야 될까 말까 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끝이 아니라 종착역을 향하여 가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내가 처음을 시작했고 너의 마지막도 책임을 지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오늘도 힘이 나는 거예요. 처음과 마지막을 말씀의 마지막인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계시록 22장 말씀 우리 한번 13절 보십시오.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많이 들어보셨죠? 알파와 오메가. 이거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 신약 성경은 헬라어. 헬라어의 첫 글자가 알파와 마지막 글자가 오메가. 그 첫 시작과 마지막,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 역사의 시작과 끝, 그리고 인생의 처음과 마지막을 의미하는 게 바로 알파와 오메가. 우리 하나님이 바로 시작과 마지막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세상이 끝나갈 때에 주신 하나님의 소중한 말씀인데, 혼란과 핍박과 두려움 속에서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십시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아 보여도 나는 여전히 시작과 끝에 서 있다.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아 보여도 나는 여전히 처음과 시작의 끝에 서 있다. 그 말씀이 뭐라고 증언하는지 히브리서 13장 8절,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밀어 주시고 당겨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오늘 우리 일부 예배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시편 90편 시편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시작.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그 안에 오늘도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이 송년주일 2025년 이 마지막 주일에 우리가 해야 될 마무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적어도 3가지 정도는 해야 될 겁니다. 하나는 감사로 마무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 하나 감사하지 않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은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것이 다 감사하다는 거예요. 잘된 일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지나온 것 자체가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잘된 것 자체만 감사한 게 아니라 잘못된 것 때문에 더 잘 될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렸지만 태풍이 수도 없이 지나가던 곳에 제가 선교사로 있다 왔는데 그 엄청난 태풍은 다들 두려워해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태풍이 지나가고 나면은 잃은 사람도 많지만은 또 얻은 게 많은 사람이 있어요. 나한테 요만큼도 들어올 게 없는 사람은 태풍을 좋아해요. 왜? 태풍이 지나가고 나면 자기 집 앞에
큰 컨테이너 하나 굴러와 있거든요. 문 열고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반드시 나쁘다고 나쁜 게 아니라 오늘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내 삶의 충격과 고통과 시련이 와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생각하면 은혜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 회개로 정리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미쁘시고 이로우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눈과 같이 희게 해 주실, 그래서 연말은 변명의 시간이 아니라 정리할 시간이다 생각하시면 여러분의 삶이 좀 더 풍성해지리라 믿습니다. 세 번째, 소망으로 새해를 준비해야 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고 이사야서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농부가 해마다 겨울이 되면 창고를 정리한다는 거예요. 그 농부가 왜 연말 겨울만 되면 한 해의 마지막 시점에 창고를 왜 정리하냐 물어봤어요. 곡식을 정리하고 상한 것을 버리고 씨앗을 따로 모아두었다는 거예요. 그 왜 그렇게 하냐 물었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내년 농사는 겨울에 결정한다는 겁니다. 1월 달에 한 해 농사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연말 겨울에 씨앗을 잘 보관하고 상한 것은 버리고 또 계속돼야 될 것은 또 계속할 수. 그러니까 내년 농사의 모든 결정은 연말에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 농부는 연말에 창고에 들어가서 모든 걸 정리하게 된다는 거죠. 참 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1월 1일 새해가 새로운 일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 연말에 우리의 모든 삶을 정리하는 것으로부터 내년 한 해가 시작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6년을 하나님께 맡기며 또 2026년을 아직 보지 못했지만 2026년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이미 거기가 계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처음도 마지막도 그리고 내일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한 해를 우리는 내려놓고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붙잡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이다. 알파와 오메가이다. 하나님께 맡긴 인생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으로 가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는 우리 신광들에게 모든 교우들이 감사함으로 은혜로 이 연말을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5년 전, 어쩌면 6년 전이라 할까요? 코로나로 2300석의 이 넓은 자리에 10명도 앉아서 채 예배드리기도 전에 할 수 없는 그런 열악한 상황 속에서 전기세 한 달에 1,000만 원 나오고 사례비 못 나가고 소방세, 물세, 엘리베이터는 타고 올라가지만 그 세도 못 내고, 그리고 이 뒤에 컨테이너는 고양이들이 덕실거리고 어느 거 하나도 성한 것이 없고, 그럴 때 참 힘들었죠, 여러분요.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5년, 6년 지나와서 오늘 되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만은, 저는 그때 어떻게 이것을 빨리 그만두고 어디로 도망가나, 저는 그 생각만 계속했어요. 어떻게든 기도로 버티고 이기고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고 이래야 되는데, 제가 겉으로는 여러분에게 웃고 다니고 잘해봅시다, 좋습니다 막 이렇게 다녔지만 저의 마음 속에는 한 번도 언제 도망가나, 언제 이것을 내려놓나, 너무너무 힘든 상황 속에 말도 못하고, 제 아내에게도 얘기하지 못했습니다.
혼자만 고민했던 그런 시절이 오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 그때에도 저를 붙들고 계셨던 분이 하나님이심을 저는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오늘 우리 신광교회를 붙잡고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돌아보면 어느 그 하나 감사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우들이 이것저것 불평할 거 한 개도 없습니다. 저는 모든 게 감사합니다, 여러분. 뒤돌아보면 어느 거 하나 감사한 게 하는 게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 고마울 것밖에 없다, 그 말씀이죠,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2026년을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시작과 마지막이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여전히 오늘 우리가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너희들이 무너지고 너희들이 힘들고 어렵지 나는 여전히 그대로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새해를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주님 앞에 한 해의 끝에서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기쁨도 눈물도 성공도 실패도 모두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잘못된 것은 용서받게 하시고 상한 것은 치유받게 하시며 남은 인생은 소망으로 채워 주옵소서. 2026년을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뜻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신광도래 교회가 시작도 마침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